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저 치교의 당 좀 맛있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떡도 맛있었죠?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만들지는 않았고 다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중고등부 오셨어요? 네, 초등부 오셨습니까? 네, 유년부 근데 유치부 네, 유치부 네, 대표로 오신 것 같아요. 네, 태영아부 네, 성교원 말이 없으시군요. 우리 북구 네, 예, 귀엽고 깜찍합니다. 네, 밀양 네, 멀리서 오셨어. 온양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육국에서 야심찬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모셨고 너무 귀한 또 발걸음이라 굉장히 기대도 되어지고 아마 세상 정복할 우리 귀한 렘넌트들 기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광명 광은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광은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또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좌운회 교육개발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홍양표 우리 박사님, 우리 장로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건데 아마 또 귀한 또 이 또 시간표 가운데 또 귀한 만남이 있었다면 아마 더 큰 응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서동신 장로님, 우리 교육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또 우리 강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갖고 어린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사님들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키운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정말로 세계의 주역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갖고 클 수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아버지 온전한 꿈들을 그들에게 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멀리서 우리 장로님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또한 후대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것을 배울 긴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멀리 오신 우리 장로님에게 피곤치 않게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교육국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유명수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 3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바로 오느냐고 그냥 헐떡헐떡 달려왔습니다. 와 보니까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뇌를 연구하면서 올해 23년째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뇌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쪽에 그것 때문에 어쩜 제가 23년간을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가장 싫어할 나라가 한국인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까? 그래서 군사적인 위협이 늘,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험이 늘 있어요. 그러나 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는 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 교육학적 측면에서 바꾸자. 그래서 교육을 바꿔놓는 바람에
한국이 위기의 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를 보시면, 내 아이, 자녀 다 키우시죠? 여러분, 내 아이를 믿으시나요? 왜 대답을 못하고 그러세요? 내 아이 믿으세요? 네, 그래서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아니에요? 돈 얘기만 나오면 안면을 싹 바꿔요. 그까진 것, 집안에 있는 것을 왜 자식 새끼를 주지 못하냐? 딱 하나예요. 자식에 대한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백수란 내 새끼인데 집 하나 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왜 못 주냐? 주는 순간 나 양로원 보내버릴까 봐.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편 믿어요? 그거 봐, 대답 못 하잖아요. 그 집 하나 사면은 공동 등기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한다. 그 믿지 못하는 가정은 당연히 위기의 가정이고 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한국은 이혼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사탄이는 합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총체 전체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에서 중하지만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꼴찌입니다. 그것도 꼴찌에서 두 번째가 60몇 %인데 한국은 80%가 넘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 날부턴가 부부가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믿지 못한다. 그럼 뭡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죠. 그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등일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 84세신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교육을 잘 못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다 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니다 마셨어요. 근데 84세신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20에 하셨습니다.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그래도 결혼을 20에 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20살밖에 안 된 청년인데 20살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를 믿고 재산을 모두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100% 자식을 믿었어요. 그러면 형제지간에는 얼마나 믿었냐? 동생이 6이나 줄줄이 있었는데 이 동생 누구도 형 빨리 데리고 공증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들도 모두 형을 믿었고 우리 아버님은 동생들에게 그 믿음만큼 대했어요. 하나하나 때가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적당히 재산을 나눠줬거든요. 이렇게 부부가 믿고 부모와 자식이 믿고 형제지간이 믿었던 세대가 바로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랬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해야지. 그래서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를 하는 걸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다운 사람이 제가 이제 자식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 교육시키는 목표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같았을 것 같아요. 첫째,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교육시켰냐? 첫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둘째,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 형제나 둘밖에 안 되는 녀석들이 그 집 하나 갖고 법정 싸움하고 있다면 그 자식 잘 못 가르친 집안이죠. 세 번째, 뭐 빌 게이츠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은 그만두고 그래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농사지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세대 우리 부모님은 너는 좀 한양 가서 공부 좀 해서 면석이라도 좀 해라. 이런 소박한 꿈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가장 높은 직업이 면석인 줄 알았어요. 맨날 면석이 하라고 그래서.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당신들은 입을 거 먹을 거 굶어가면서 한양으로 자식들 올려서 공부시켰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큰아들은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공부시켰어요. 둘째는 형 평상 농사지어서 형 뒷바라지했어요. 형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데 취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부모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던가요? 형인가요? 둘째인가요? 누가 공부 많이 했습니까? 결국 공부를 하는 놈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냥 유치원만 졸업시키고 집에 놀리세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 공부가 그렇게 나쁜 거냐? 우리 옛날 아버님 세대도 물론 그 당시는 우리하고 다른 공부였지만 서당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고부터 점점점 사람은 인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켰냐에 따라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인간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반면에 정말 제대로만 가르치면 위대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데 한국의 교육은 좌뇌 중심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싸가지 없는 놈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뇌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아는 뇌와 쓰는 뇌. 확연하게 뇌에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는데 이게 좌우뇌로 나눠져 있는데, 자, 아는 뇌는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속담을 가르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이 속담을 연상하게 합니다. 제가 우물, 그럼 아이들은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말해보는 거예요. 자, 우물. 네, 소. 네, 이렇게 제가 한 두세 달만 하면요, 아이들이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알아요. 얼마나 잘하냐면 내가 우물하려고 입 모양만 우하면 손 들어요. 너 해봐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 그럼 다른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아는 아이들이 정작 말하고 글 쓸 때는 아무도 속담을 써먹는 애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는 뇌예요. 100개를 아는데 한 명도 그 속담을 응용해서 써먹는 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너 집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속담 100개를 써요. 그러니까 너 진짜 잘했다. 누가 속담만 말하면 아, 나 그거 아는데 다 알아요. 근데 써먹질 못해요. 바로 이게 우리 교육입니다. 이 좌뇌 중심 교육은 많이 아는데 쓰질 못해요. 그러면 쓰는 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일기 쓸 때마다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장에다 써. 이랬더니 얘가 머릿속에 100개나 있는 아이가 그까진 거 집에 갔어요. 막상 일기를 쓰려고 보니까 머릿속에 100개나 있는 속담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써보니까 문맥이 안 맞아요. 어색해요. 껄끄러워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죠. 쓰는 뇌는 아는 건 쉽지만 100개를 가르치기 쉽지만 쓰는 뇌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계속 써봐.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100일 정도 넘어가니까 한 서너 달 지나가니까 일기장에만 속담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얘는 말할 때 속담이 나와요. 글 쓸 때도 속담이 다 나와요. 하나를 가르쳤더니 10개로 응용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100개를 가르쳤는데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는 애가 하나를 가르쳐 놨더니 제대로 가르쳤더니 응용하는 애는 10가지로. 이게 신동이에요. 이런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을수록, 많이 알을수록 말은 잘하고 잘 따지는데 그 사람의 행동의 가치관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서 보면 이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아는 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쓰는 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육기관에서도 아는 뇌를 가르쳤는데 집안에서도 아는 뇌를 가르쳐요. 그래서 쓰는 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질 못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의 문제아동들이 있어요. 문제아동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시험을 봤어요. 인성교육 시험.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줌마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모른 척한다. 2번 공손히 인사한다. 어디에다 체크할까요? 다 2번에다 체크하잖아요. 근데 인사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은 오시다 보니까 교회 옆에서 고등학생 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우린 크리스찬적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쫓아가서 너네 이리 와 녀석들아. 어디서 학생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담배 피우고 그래. 한 대씩 때려주면서 니네 아빠 전화번호 말해. 이렇게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그 왜 못해요? 맞아 줄까 봐 나도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른인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처먹어야 말을 하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튕겨나가는 거죠. 그동안 좌뇌 중심으로만 만들어 놨으니까 좌뇌만 있어요. 운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튕겨나와 아저씨나 잘하세요. 무서워요. 학교도 교육, 가르칠 교회다 양육할 육.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학교에서 핸드폰 갖고 장난해? 너 왜 엎드려 수업 시간에 자? 이렇게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안 돼요. 왜요? 말을 들어 쳐먹어야죠. 그러면 교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교육이 뭘까요? 이 가정교육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교육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없어요. 제가 유치나 초등 엄마들 모아놓고 우리 집에는 가정교육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없어요. 정말 심각한 거는 가정교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학교가 왜 저래? 왜 사회가 저래? 그러지만 사실 사회가 저런 거 학교가 저런 거는 가정이 깨어져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크리스찬 가정의 가정교육은 뭐냐는 거죠. 딱 하나예요.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가정의 가정교육은 이것만 있으면 돼요. 먹는 거에서만 서열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모든 동물 집단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뭐 용인에 가면은 그 호랑이들 살아요. 사자들이 살아요. 얘네들도요. 왜 육식동물인데 안 잡아먹어요? 먹는 게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도 한 우리에다 5마리를 키워보세요. 먹이를 한 곳에다 주면 배고픈 놈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는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이 지켜지는 한 그 집단은 망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 서열이 없고 배고픈 녀석이 먼저 먹으면 피가 나도록 물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올바른 가정을 통해서 올바로 형성할 거냐? 딱 하나예요. 얘가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 하냐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하냐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아빠 먼저 드세요 그래. 아빠가 진짜로 먹었더니 눈물을 줄줄줄 흘려. 이 가짜 말고요. 진짜로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 그러죠. 아니 교수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했어요? 옛날에는 어른 먼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도 온 식구가 너 먼저 먹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야 됐다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이랬어요. 누군가 봤더니 6대 독자 기억나요? 온 식구가 공주처럼 왕자처럼 이렇게 키운 집 봤어요? 얘가 커서 효자가 되든가요? 망나니가 되든가요? 망나니가 돼요. 여러분 6대 독자처는 개처럼 묶어놓고 키운 것도 아니고 늑대처럼 가다놓고 키운 것도 아니에요. 온 식구가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하면은 반드시 얘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엄마 돈도 내 돈 아빠 돈도 내 돈 그도 집안을 말아먹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엄마들을 보면 하나같이 6대 독자처럼 키워요. 그럼 옛날에는 6대 독자처럼 키우면 집안을 말아먹고 요새는 6대 독자처럼 키워도 괜찮다? 아니에요. 똑같이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 보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모든 엄마들은 집안 말아먹을 녀석들 키우고 있다고. 지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30년 만에 부모와 자식 간에 믿음이 깨졌어요. 부부 간에 믿음이 깨졌어요. 여기서 30년 더 이대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끔찍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때 여러분 자녀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머니 저하고 미국 여행 한번 가시죠.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한국 마지막이에요. 그런 나라가 된다고요. 좀 멀지 않아서. 아니면 엄마들도 영어 좀 하든지 그럼 한국은 찾아오잖아요. 뇌는 아주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두엽, 후두엽, 간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만 뇌는 내가 어떤 모습을 저장했나 대로 나오는 게 뇌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중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써놓은 게 있어요. 구소련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를 나중에 찾았는데 얘가 개하고 살고 있어요. 3살짜리가 개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하고 살고 있는 걸 찾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얘가 먹을 때 뭐처럼 먹고 있어요? 개처럼. 말할 때 뭐처럼 말해요? 개처럼. 행동은 개처럼. 혹시 지금 늑대소년 기억하시나요? 늑대소년 4년 반 정도 늑대하고 사는 아이를 구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뇌를 찍어봤더니 완벽한 뇌가 늑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보이고 낮에 안 보여요. 날 음식을 뜯어먹을 만큼 강력한 턱뼈가 돼 있고요. 그런 상한 음식을 막 먹어도 배가 탈이 나지 않는 늑대 같은 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외형만 사람이지 완벽한 늑대예요. 여러분 자녀를 미국에 보내보세요. 10년 있다 데려오면 한국말 잊어버리잖아요. 생긴 건 내 새끼인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뇌에는요 DNA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키가 크다 작다 해서 10년 뒤에 봐도 아 이거 내 새끼 맞아. 이렇게 어떤 종족 본능을 위해서 DNA는 유전이에요. 그러나 뇌는 아주 완벽하게 백지입니다. 엄마도 박사, 아빠도 박사. 이 집에서 태어났어. 머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마도 박사, 아빠도 박사. 좋아요, 안 좋아요? 얘도 1년만 개하고 살면 뭐가 돼요? 얼마큼 개가 돼? 100%.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1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가 살면 늑대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개 한 마리를 내가 데려다가 10년을 길렀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처럼 밥 먹고 말하든가요? 개가요? 그럼 인간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 나하고 10년을 살았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처럼 밥 먹고 말하고 직장 다니든가요? 사람은 1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는데 모든 동물은 사람하고 살아도 사람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뇌를 백지로 태어나서 그 집안이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나 뇌를 백지로처럼 태어나게 해서 개하고 살면 개처럼 늑대하고 살면 늑대처럼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원숭이를 만들 때 아니라 그 다음 동물을 만들 때 모든 동물은 어미 뱃속에서 뇌가 95% 이상 만들어져서 나오도록 했어요. 그 얘네들은 태어나는 순간 종자나 품종을 못 바꿔요. 왜? 이미 95%가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진돗개는 진돗개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경주마는 경주마예요. 조랑말은 조랑말이에요. 조랑말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경주마 시킨다고 경주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는 3개월만 지나면 뇌 발달이 끝나요.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어미 뚝 뛰어도 혼자 살아요. 이게 개예요. 그래서 개는 3개월만 지나면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이게 고양인지 호랑인지 동물은 알아요. 근데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서 얼마나 뇌가 크고 오래 발달되냐면 이마에서부터 뇌가 발달돼서 뒤로 서서히 넘어가는데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도 이제 옆에밖에 안 와요. 축 뛰어. 아직도 사람의 뇌가 얘는 반도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살이 돼야 이제 복잡한 공부할 수 있는 뇌가 이제 10살에 생겨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기본 뇌가 발달이 끝나요. 후두역까지. 그래서 IQ 검사는 13살 이후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최소한 10살에서 13살은 돼야 아 얘가 호랑이 새끼였구나, 아 얘가 고양이 새끼였구나를 10살은 넘어가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뇌 자체가 아주 애매한 게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이게 고양이 새끼인지 태어나서는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모르듯이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모르듯이 최소한 10살 전에는 얘가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몰라요. 그래서 10살 넘어가 봐야 알아요. 제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아마 13살 넘어간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내 강의가 가슴에 엄청 찌를 겁니다. 팡팡 찌를 거예요. 왜? 큰애 하나 망가뜨려 봤잖아요. 근데 큰애가 아직 유아 엄마다 이런 엄마는 당당해요. 왜? 아직 안 망가뜨려 봤잖아요. 내가 볼 땐 다 망가뜨려. 그래도 엄마 생각은요, 자기 애가 천재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직하면 유치원 엄마들은 우유도 아유타인 우유만 먹여요. 세계적인 천재 만들려고요. 1학년이나 돼야 전부 서울 우유 먹여요. 근데 6학년 되면 자꾸 낮춰, 연세 우유. 그러니까 중학교 되니까 또 낮춰, 건국 우유. 고등학교 되니까 아주 많이 낮춰, 저지방 우유. 어떻게 지방대로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마지막으로 또 바꿔요. 매일 우유. 그래, 건강한 게 최고다. 그래. 인간의 뇌는 좌우뇌로 나눠지는데 0, 3세 뇌는 하나예요. 0, 3세는 좌우뇌로 안 나눠져서 이 뇌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뇌는 0, 3세의 뇌입니다. 엄마가 젖 주면 배부르면 웃고 배고프면 울고 이 뇌가 0, 3세. 근데 여기서 이제 3세가 되면 좌뇌와 우뇌가 나눠지는데 가운데 전깃줄 뇌량이라고 하는 전깃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깃줄이 만약에 끊어졌다. 여러분 중에서 전깃줄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 그럼 병원 가요. 그럼 차트에 여러분 병명이 뭐라고 붙냐면 외계인 증후군 이렇게 붙습니다. 왜 외계인 증후군이냐면 얘가 끊어지면 갑자기 외계인 같은 짓을 해요. 우리 사람은 좌뇌 우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도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뇌가 즉 한 마음이 나의 신체 정확히 좌측을 조절하고 이 좌뇌라고 하는 마음은 오른쪽을 조절해요. 정확하게 반으로. 근데 이걸 끊어놓으니까 얘네 둘이 싸워요. 그래서 외계인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뇌는 감성적인 게 나를 조절하고 얘는 논리적인 게 조절해요. 그러니까 좌우뇌가 끊어지면 창문을
쫙 왼손이 열어요. 오른쪽 내가 열면서 야 공기 좋다. 그럼 오른손은 닫으면서 먼지 들어와. 닫아요. 왼손은 또 열고 오른손은 닫고 이렇게 한 몸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리모컨을 줬더니 TV를 보면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채널을 본다고 싸워요. 이렇게 인간은 두 마음이 한 몸을 조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취약한 점은 죄를 잘 짓도록 생겼어요. 자녀를 망가뜨리기 쉬우도록 생겼어요.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을 모릅니다. 내 단점을 보지 못하도록 뇌가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 딱 보자마자 문제점 착 보이죠. 내 문제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이 보자마자 문제점 착 나오죠. 내 문제점 안 보여요. 옆에 권사님 집사님 보세요. 문제 심각하게 보이죠. 내 문제점.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집사 권사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내 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부가 매일 싸우니 안 싸우냐고 매일 그러다가 이제 저 연구소에 와요. 그러면 제가 설문조사합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우리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체크하세요. 남편은 또 남편 체크하세요. 그리고 둘이 제 앞으로 와요. 자, 그럼 아버님 10년 동안 살았던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요. 우리 부인은요 이런 여자고요 이런 여자고요. 두 줄만 읽으면 갑자기 여자가 소리를 버럭 질러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냐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안 맞지 막 그러고 싸워요. 좀만 더 들어보세요. 저 인간 말 들을 것도 없어요. 알았어, 이번에는 엄마가 읽으세요. 그럼 읽어요. 우리 남편은요 이런 남자고요 이런 남자고요. 두 줄 읽으면요 내 앞에서 대판 싸우고 가버려요. 자신이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나만 최고처럼 보이지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보이고 나는 못 봐요. 근데 인간이 유일하게 한번 자신을 전체를 돌이켜볼 때가 한 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우리 신앙인만이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을 때. 그거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저도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지금도 가슴이 뜨거운데 가장 먼저 성령 받고 한 나의 행동이 뭐였냐. 가장 먼저 성령 받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가 봤더니 2시간 3시간을 울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 회개 기도하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성령만 받으면 왜 어렸을 적부터 잘못했던 모든 나의 문제점이 다 보이냐는 거죠. 몇 시간을 회개하고 울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한 번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딱 사람을 보면 문제점 보이는데 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장점을 하나님이 보여준 게 더 크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을 못 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다 교회에서 집사 받았다고 다 착한가요? 집사 중에서도 싸가지 없는 집사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집사가 자기 싸가지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집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싸가지 없어서 어쩌면 좋아요 막 이러고 상담하는 거 봤어요? 다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집사는 뭐라 그래요?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숱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을 얻는 것보다는 상처 주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지를 늘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더 많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을 몰라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예요. 성령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화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늘 옆에서 지켜본 남편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한번 솔직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물어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죠. 알았어, 솔직히 말해. 근데 남편이 얘기해줘. 당신은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고 이런 여자야.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나의 문제점을 남편이 얘기해 주니까 내가 몰랐던 나의 문제점 말해주면 너무 고맙죠? 근데 사람은 뚜껑 열리도록 생겼어. 그래서 진짜 말해주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이렇게 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뇌보다는 튕기는 뇌가 훨씬 많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생겨 먹은 게 인간의 뇌예요. 이렇게 인간은 좌우뇌로 나눠져서 생각을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생각 안 해요? 내가 빌 게이츠처럼 돈만 벌어봐라. 우리 교회를 그냥 제일 크게 한번 지어야지. 이 생각 해야 안 해요? 생각도 안 하시나요? 생각은 좀 하고 살아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 말고 쉬운 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생각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명절이 돌아와. 이번에는 명절날 시어머니 용돈 10만 원 드려야지 생각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명절일이 왔어. 막상 돈을 세어봐요. 마음은 넘어가는데 손이 5만 원에서 딱 걸려.
그럼 A 다음에는 이게 연속 아닌가요? A 다음에는 그러면서 자기를 10만 원짜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5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짜리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2대 6대 2의 비율이 있는데 어느 집단이나 20%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어느 집단에 있어요. 오늘 강의한다 그러면 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휴 들어봐야 별별 없는데 무슨 강의야 설교나 하지 쓰잘데없는 짓 해. 아우 내 다른 게 옮기든지 하지 마. 이러면서 오는 분이 20%가 있어요. 맨날 옮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적극적인 20%는요 항상 교회가 무슨 일 하면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제일 앞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이 20%가 있어요. 나머지 60은 뭐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이런 분이 60%가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인 20%, 부정적인 20%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 제 강의를 들었어. 정말 내가 그렇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바꿔야지. 그럴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뭐라 그래? 거봐 별볼 일 없잖아. 아우 맨날 이런 거만 하고 교회에서 아우 나 내년에 옮길 거야. 막 이러면서 가버려요. 적극적인 분은 어떤 생각해요? 세상에 교회에서도 이런 강의를 듣고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정말 좋지? 막 너무 행복해서 막 이러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60%가 문제야. 이 사람은 집에 갈 때 누구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야 이 사람이. 응? 부정적인 사람 차 타고 가봐. 아우 나도 괜히 왔어. 아우 나도 내년에 옮겨. 그리고 오늘 뭐 자기만 옮겨. 자기만 내년에 바보같이. 적극적인 차 타고 가봐. 잘 왔지? 아우 우리 너무 잘 왔어. 차 안에서 2차 부흥회 하면서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2차. 집에 갈 때 아무 차나 타고 가지 마. 물어봐 항상. 그런데 사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내가 어느 쪽인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봐요. 내가 오늘 어떤 집사 만나고 어떤 권사님 누구누구 만났나.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 실제 한번 써봐요.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럼 부정적이죠. 반드시 부정적이죠. 근데 누구 칭찬하고 이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한번 보라는 거. 자신을 집에 가서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 칭찬을 많이 했는지 누구 불만을 많이 했는지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부정적인 집단인지 긍정적인 집단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비율로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왜 부정적이냐? 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눈이 잘못돼서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이렇게 밍크 같은 거 착 입고 왔어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집사님 진짜 이쁘다. 집사님 그거 명품이지? 와 그거 하니까 10년은 젊어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갔다가 밥 사요 안 사요? 사죠.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이쪽 집사님이 딱 보고 있다 뭐라 그래? 그거 짝퉁이지? 너 시장에서 샀구나? 아우 벗어. 안 어울려. 벗어. 10년은 늙어 보여. 그럼 밥 사 안 사? 안 사죠. 똑같은 옷을 한 사람은 명품으로 보고 한 사람은 짝퉁으로 봤어요. 어머니가 모처럼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나왔어. 기분 좋죠? 큰딸이 들어왔어. 얘야 엄마 머리 좀 봤더니 큰딸이 딱 보고 와 엄마 탤런트보다 더 이쁘다. 그랬더니 잔돈 2,000원 더 가져라 줬어요. 좀 이따 둘째가 왔어. 야야 엄마 머리 좀 봐 어때? 엄마 꼬리 그게 뭐야 아줌마 같아. 너 이 한 대 맞았어. 큰애는 2,000원을 벌고 말 잘해서 작은 애는 매를 한 대 벌었죠.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두 아이 중에서 누가 더 솔직해요? 누가 솔직해? 그렇죠. 엄마가 뭐 파마했다 무슨 탤런트보다 더 이뻐. 새빨간 거짓말이지. 근데 작은 애는 솔직히 말하고 한 대 맞아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소리는 맞는 소리 갖고 하는 거예요. 맞는 소리. 상대방 가슴에 못 박는 소리는 다 맞는 소리예요. 인간은 의인이 없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서 보면 다 50%는 안 좋아요.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느냐 좋은 점을 보느냐 이 차이지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내가 그 사람의 어디를 보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대 딱 맞으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맞아요. 맞는 소리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짝퉁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명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삐져갖고 집사님이 강의 듣다 가버렸어. 짝퉁이라니까 열받잖아. 10년 늙어 보인다니까. 갔어.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집사님 너무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럼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내 눈에는 짝퉁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으로 보는 내 눈에는 아닌데 그럼 뭐라 그래요? 넌 눈이 뼈다.
지 눈이 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대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신 나 뒤끝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가장 힘든 말이 뒤끝 없다야.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는 밥도 먹지 마. 전염돼. 내가 말의 화살이 상대방 가슴에 꽂혔으면 화났을 때는 그렇다 치자고요. 화가 풀어지면 가서 정중히 사과해야죠. 이게 인격자잖아요. 미안해. 내가 어제 화나서 그랬어. 근데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하냐고. 사람의 뇌는 이렇게 좌우뇌로 나눠지면서 자신을 모르도록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뇌량이라는 게 생기면서 좌우뇌가 같이 협력을 이루는데 좌뇌가 60이야. 우뇌가 40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이 60이 이 40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좌뇌가 60이 지배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나는 좌뇌인지 우뇌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아주 간단해요. 백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요 백가방에 카드가 4장 있고요. 잔돈이 27,000원 있어요. 이분은 좌뇌적 기질이에요. 어떤 분은요 뭐 하나 찾으려면요 백을 뒤집어 쏟아요. 이 사람은 우뇌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나가다 신방 갔어. 그런데도 집안이 깔끔해. 어떤 분은요 신방 간다고 전화하고 갔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도 질서가 있어. 뭘 잘 찾아와. 여기도 뭐 막 찾아내. 그 우뇌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저희 집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잘 찾지도 못해요. 그건 정신 나간 거고 뭘 물어보기에는 정신 나간 거지. 좌뇌적인 사람은 10원짜리 하나도 남한테 빚을 못 줘. 이번 주에 집사님이 밥을 샀어. 그럼 다음 주에 내가 안 사면 잠이 안 와. 2,000원 빌렸는데 못 갚아서 잠이 안 와. 근데 우뇌적인 사람은 태연해. 2만 원 빌리고도 잊어버려. 이 우뇌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제 자기가 우뇌인지 좌뇌인지 아셨나요? 대충 나왔죠? 자 보자고요. 나는 좌뇌야. 항상 집안이 깔끔해야 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순서적이고 세일해야 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랑도 딱 좌뇌를 만났어요. 우리 남편은 얼마큼 좌뇌냐? 매직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무리통에다 금 거나 이번 주에 들기름 이만큼 써라. 참기름 이만큼 써라. 이게 금 긋고 다녀 신랑이. 자 둘이 이렇게 만났어요. 어떨까요? 나도 고지식한데 남편도 고지식해. 이거 어떨까요? 이게요 환상의 콤비예요. 일생에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는 맞아서 싸워 안 맞아서 싸워? 너무 잘 맞잖아요. 여자가 빗자루 잡아 남편 걸려갖고 3시간 닦아요. 싸워 안 싸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도 고지식한데 남편도 고지식해. 여기서 누가 태어날까요? L 플러스 L 누가 태어나요? 2L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이 집에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 있어요? 나보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L과 R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결혼할 때가 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맛이 조금 가요. 그래서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내가 좌뇌면 우뇌가, 우뇌면 좌뇌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이,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이 반대가 멋있어 보여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멋이 사랑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이상하다는 남자가 내 눈에만 멋있어. 그래서 시집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자 눈에도 멋있었으면 내 차지가 됐겠어요, 우리 신랑이. 옛날 생각해봐, 우리 신랑 얼마나 멋있었나. 왜 인상들은 쓰고 그래요? 생각만 하랬더니 생각도 하기 싫은가. 그래도 부부는 일생에 가장 안 맞는 남자가 우리 신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대화가 안 통하는 남자가 우리 신랑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일생에 용서가 안 되는 남자예요.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혈액형 무슨 혈액형을 싫어하시나요? A형, B형 아니에요. 우리 신랑 혈액형. 그거 제일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맞는 게 아니라 맞추는 거예요. 얼마큼 사과 2개가 똑같은 2개를 반씩 도려내야 맞아요. 그러니 얼마나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내야 이게 맞냐고요. 그래서 부부는 절대 안 맞아요. 맞으면 그 집안에 문제가 태어나요. 이게 종족 본능이에요. 번성하고 양육해라. 더 나보다 좋은 씨앗을 번성하고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그 본질이 못했기 때문에 눈 못 감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하고 전혀 반대적인 사람을 만나서 희생하고 나의 반을 도려내는 만큼 참고 희생해서 도려냈을 때 비록 얻어지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가 1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가 살면 늑대가 되는데, 그러면 개가 얘를 데려다가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나처럼 밥 먹어 라고 교육했을까요? 그럼 이리 와, 우리처럼 말해라고 언어 교육했을까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눈과 귀를 통해서요.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개가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처럼 먹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람처럼 먹어요. 근데 카메라로 짝짝짝짝 찍었는데 개처럼 먹는 게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럼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말했는데 개처럼 짖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다. 그럼 개처럼 짖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찍히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교육을 시키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개는, 늑대는 아무런 교육도 안 시켰는데도 사람이 개처럼 늑대처럼 행동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자녀를 가장 신앙적으로 위대하게 키우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냐예요. 어떤 모습을 찍혔냐예요. 과연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엄마로서 집사로서 찍혔냐는 거죠. 제가 장로 피택할 때 저희 가족 아들들 집사를 불렀어요. 여보, 얘들아, 아빠가 이번에 장로 나갈 건데 너네들 생각에 아빠가 나가도 괜찮다면 나갈게. 그러나 니네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으면 아빠가 다음에 나갈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은 대찬성이에요. 부인만 글쎄. 그래서 다수결에 2대1로 나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눈으로 찍어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거죠. 제가 아빠들 강의할 때 그럽니다. 아빠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요. 그 집에서 TV 봐요. 근데 아이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빠 모습을 못 찍어요. 그러니까 TV 보는 모습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 나이가 들면 아빠처럼 리모컨만 손에 쥐고 다닙니다. 100%예요. 늑대하고 사는 애가 양처럼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아빠는 너무 힘드니까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맨날 누워서 자. 그래서 애들 보고요. 아빠 그려라 그랬더니 대부분 아이들은 죽은 아빠 그려. 다 아빠가 죽어 있어. 왜? 피곤 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은 솔로몬 같은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만 있으면 돼요.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와서 쉬어요. 그냥 누워서 쉬어요. TV 봐요. 애가 딱 들어오면 얼른 일어나서 TV 끄고 책 읽는 모습을 찍혀요. 그럼 애가 딱 그거 찍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말해요. 아, 이제 다 읽었으니까 TV 봐야 되겠다. 그리고 덮고 TV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냐고. 응?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찍혀요. 그러니까 얘도 결혼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싸울 일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나가요. 그 모습 찍히라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깜깜한 데 가서 싸워요. 들어올 때 손잡고 들어와요. 그 모습을 찍혀요. 아이들은 찍힌 대로 생활하는 거지 생각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아이가 잘못됐냐고요. 한번 뒤돌아봐요. 내가 어떤 모습을 찍혔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부부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찍혔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모습을 찍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너 어디 가면 행동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행동 똑바로 하는 모습을 찍혔을 때 내가 시어머니한테 시댁에 친정에 잘하는 모습을 남편한테 잘하는 모습을 찍혔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뇌는 좌우뇌가 나눠져서 이렇게 하나님도 좌뇌와 우뇌가 만나서 양쪽 뇌를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뇌량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는 자식도 잘 돌보고 남편도 잘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뇌가 생겼어요. 여자들은요 저녁에 TV 보면서 밥 먹어요. 남자도 TV 보면서 밥 먹어요. 근데 TV에 어떤 사건 터지면 대부분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못 먹으면서 봐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요 한번 딱 앞만 보면 절대 생각을 못해요. 집에서 TV 딱 보면 말을 못해요. 옆에서 말 시키는 거요? 안 들어와요. 오직 하면 남자들은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불러내서 옆으로 벌어지는 눈의 각도를 재어봤더니 남자는 여자보다 15도 덜 벌어져요. 그런데 남자는 길거리 가다 예쁜 여자 있으면 고개를 돌리고 봐요. 그러다 대박 맞아요. 여자는 멋있는 남자 봐야 안 봐요? 눈만 돌리고, 여자는 눈만 돌고 봐요. 특히 말하는 언어의 여자 양쪽에 있어요. 남자는 말하는 애가 좌측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좌뇌가 3살에 생깁니다. 3살에. 그러니까 3살짜리 머슴아들은요 말이 어눌한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자는 이미 여기에 언어뇌가 있어요. 3살만 되면 언어뇌가 벌써 양쪽에 있죠. 감성의 뇌가 10배쯤 남자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놀이가 달라요.
남자 여자는 확연히 3살만 되면 놀이가 달라요. 여자는 문장을 써요. 소꿉놀이 합니다. 엄마 놀이 합니다. 선생 놀이 합니다. 남자 절대 못해요. 그 남자는 유일하게 하는 놀이가 뭐예요? 군인 놀이. 띵냐 띵냐, 이거 문장 쓸 일이 없잖아. 얼마나 편해. 그래서 띵냐 띵냐 하는 거예요. 그게 3살짜리가 쓰는 가장 긴 문장, 뚜두두두, 이게 제일 긴 문장이에요. 여기요, 남자 집사님들 가득 놓고 강의해봐. 거의 아무도 안 웃어요. 왜?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왜? 남자는 하루에 12,000단어를 말하든지 들으면 기가 다 빠져요. 여자는 25,000단어를 말하든지 듣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남자들 가득 놓고 강의하잖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기 빠질까봐. 인상 빡빡 쓰고 앉아있어. 나가면서 딱 한마디에 자식 강의 잘하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해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여자는요, 이놈의 인간 오기만 해봐라.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리 와죠. 말 시켜. 근데 말 대꾸 해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핸드폰이에요. 여자 핸드폰. 여자들이 핸드폰 한번 딱 잡으면 2시간 수다 떨어.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세상에 어떻게 2시간 동안 중요한 얘기를 안 하냐고. 만나가지고 3시간 수다 떨어.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내 집에도 전화 할게. 또 이러고 가요. 남자들은 무슨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결론만 말해. 결론만 말해 그러잖아요. 저는 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여자의 뇌를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으로 보니까 남자, 여자 누구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현찬호 실패작이야. 그래서 다시 완성품을 만들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처음부터 재질이 달라. 남자 재질이 뭐야? 흙이에요. 여자는 그거 어디 가보면 금방 알아요. 사우나 가봐. 흙은요 30분만 물에다 담그면 풀어져. 남자들 30분에서 풀어져. 갈비뼈는 3시간은 고야 돼. 여자는 한번 찜질방 가봐. 막 3시간 동안 있으면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나와. 3시간 있다가 세상에 42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물에 들어있다가 18도밖에 안 되는 대로 풍덩 뛰어들어가도 안 죽는 건 여자밖에 없어. 모든 동물은 다 죽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자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정에서 애도 잘 보고 남편도 잘 보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자가 누가 더 똑똑하냐 따지면 당연히 여자가 상위로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집안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서를 강조했어요? 가만 놔두면 뒤집어지니까. 왜? 여자가 더 똑똑하니까. 그래서 가만 놔두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편을 위에다 세워라 그런 거죠. 그리고 네가 밑에서 도와줘라. 너는 뇌를 잘 만들게 도와라. 이게 가정교육이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먼저 드세요. 남편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아빠 먼저 드세요 해야만 그 집 아이가 올바로 쓰더라는 거예요. 아빠 먼저 드세요만 했더니 어느 날 아빠 먼저 드세요만 열심히 했더니 쓰는 뇌가 있어서 할아버지네 집 갔더니 손주가 5명인데 얘만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그럼 엄마는 나 저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안 가르쳤어요. 아빠 먼저 드세요만 열심히 했더니 쓰는 뇌는 하나 가르치면 10개로 응용돼요. 식당 갔더니 아줌마 먼저 드세요. 소풍 갔더니 선생님 김밥 먼저 드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얘도 김밥 싸왔어. 선생님이 야 김밥 1개만 줄래? 또 얘는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만 먹으랬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응? 한번 보자는 거죠. 집사 애가, 권사 아이가 엄마가 나만 먹으랬는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얘 때문에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아이가, 김밥 하나 못 주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보세요. 그 사회가 얼마나 얘 때문에 삭막하고 힘들고 어렵겠나. 여러분, 아이들의 유아의 뇌는 우리가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 유아는 운의 발달이에요. 근데 운해가 뭔지를 몰라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운해는 EQ, CQ, MQ 그런 건 여러분이 알을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EQ, CQ 그거는요 기업체에서 책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갔더니 EQ 전집이 30권짜리가 있어. 그거 사다 애를 읽혔어. 그랬더니 EQ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팔아먹기 쉽잖아요. 어떤 엄마가 7살짜리가 5살 때 가정에서 하는 몬테소리 도구가 있대요. 가정 인성교육용. 그래서 가정에서 몬테소리 도구 한 세트가 600만 원이래요. 그걸 사다 놓고 2년째 아이를 인성교육을 하고 있대요. 근데 내가 애 보니까요 더럽게 싸가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운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운해는 그럼 뭐냐? EQ, CQ 이런 것들 운해 한 부품들이고, 운해를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예요. 여러분, 제가 눈은 시력이라는 게 있어요. 시력은 2.0 뒤에 잘 보여요. 근데 시력이 0.1이야. 그럼 앞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눈치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영안. 그렇죠?
영적으로 밝은 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눈이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눈, 이 마음, 이게 운해예요. 이 운해. 그럼 여러분은 그러죠. 아니, 유치원 3년 동안 하는 교육이 결국 그거냐고요. 우리는 뇌는요, 특이한 게 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만드는 거지 뭐 대단한 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사람하고 점심 먹으면 밥값 빨리 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게 눈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5명이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시간에 야야야 이리 와, 우리 커피 한잔 하자. 200원씩 자판기에다 놓고 커피 한 잔씩 빼먹어. 근데 얘만 잠깐 기다려, 혼자 뛰어나가. 좀 이따 들어오는데 봤더니 혼자서 스타벅스 한 개 사갖고 들어와서 나는 그런 커피 안 마신다 이러고 혼자서 마셔. 미워 안 미워?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니 네가 나 커피 사 먹는데 100원이라도 도와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커피 사 먹는데 대신 사다 줬어? 안 사다 줬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일러, 야 쟤들 진짜 못됐다? 나만 미워한다? 그 말 들으면 진짜 같잖아요. 왜? 시력이 안 좋으면 안 보이듯이 눈치가 없으면 얘를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를 안 보여요. 그게 눈치예요. 그러면 우리 5명 중에서 부득이 직장에서 1명 잘려야 돼. 누구 잘릴 것 같아요? 스타벅스 잘리잖아요. 그런 뇌가 어려서부터 만들어지는 뇌예요. 뇌는 그런 부품이 먼저 만들어져요. 공부하는 뇌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치의 뇌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정말 잘못돼갖고 힘든 아이가 누구냐? 눈치 없는 애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왔는데 눈치 없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다 한 대 맞는 애. 얘가 인생이 불쌍한 애예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요? 엄마가 바깥에서 기분 나빠 들어오면 방문 열어놓고 책 읽고 있는 애. 요 정도만 바꾸면 돼요. 이거 밥 먹고는 지장 없어요. 그래서 쌍쌍바의 원리예요. 쌍쌍바 뚝 잘라서 야 너 먹어 이렇게 주는 애요. 이게 눈치예요. 어떤 애는 쟤 하나 줘. 엄마 쟤도 나 안 줬는데 왜 줘? 이러는 애가 있는 반면에 뚝 잘라서 자기도 땀을 꼬질꼬질 흘리면서 쟤 흘리는 모습 보고 야 덥겠다 너 먹어 이런 애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뚝 자르면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날개가 많은 것 같고 이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애도 있어요.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애. 멋있어 안 멋있어? 진짜 멋있죠. 근데 걔네 엄마가 보면 뭐라 그래요?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다른 사람이 다 멋있는데 자기 엄마만 보면 걔가 바보예요. 이런 네가 큰 거 먹어 하는 애가 나중에 커서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벌어봐요. 반드시 남을 위해서 써야 안 써요? 반은 쓰죠. 네가 큰 거 먹어 하는 애가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벌써 어려서부터 네가 큰 거 먹어 하는 애는 어른이 돼서 지식, 권력, 돈 벌면 남을 위해서 써요.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벼 먹고 주는 애. 있어요 없어요? 얘는 지가 나중에 권력 잡아봐. 지가 반은 벼 먹어. 그러니까 맨날 보궐선거만 해야 돼. 이렇게 아이들 때 우리는 어떤 애를 만드느냐? 한글, 영어, 수 잘하는 애가 아니라 한 입 벼 먹고 주는 애가 아니라 야 네가 큰 거 먹어 하는 뇌가 먼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에요. 나 혼자 먹으려다 나눠 먹고 내가 막 뛰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그걸 알아야죠. 쳐다보는데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막 뛰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면 잘해서 뛰는 줄 알고 더 뛰어. 그런데 이 인성은 힘든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오른손잡이인데 갑자기 왼손으로 써. 스트레스 받고 어색하고 껄끄럽잖아요. 이 스트레스 받고 어색하고 껄끄러운 것을 넘어가야만 쓰는 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 먼저 이제 아빠 먼저 드시라고 그래? 어색하잖아요. 껄끄럽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죠. 이 어색하고 껄끄러운 과정을 넘어가면 하나만 가르치면 10개로 응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도 중요하지만 쓰는 뇌를 가르치자는 거죠. 어른들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반 애들 5명이야 쫙 세워놓고 모든 어른을 만나면 배꼽손하고 유치원 배운 대로 인사를 시켜보세요. 일주일 내내 한번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시켜봐요. 그 다음 주에 또 시켜봐요. 그럼 안 시켜도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는 배우면서 집에서는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배우면서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노래하고 선생님 먼저 드세요. 집에서는 아빠 먼저 드세요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너 먼저 먹어.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을 빚죠. 이 자원의 혼란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좌뇌와 우뇌가 딱 맞았을 때 생각과 행동이 딱 맞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뇌만 올라가면
너무나 똑똑해요. 근데 잘 따져요. 비판을 잘해요. 그런 걸 잘 찾아내요. 그 사람이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문제예요. 왜? 사람의 뇌는 그런 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뇌도 있는데, 한국 사회는 언제부턴가 좌뇌를 발달시켜놨어요. 부부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말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죠.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순수하게 믿어야죠. 원래 한국 사람은요, 운해가 좋아요. 그래서 운해가 좋은 사람의 특징, 정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떡 하나 하면 온 동네 나눠 먹어요, 안 나눠 먹어요? 다 나눠 먹었잖아요. 또 믿어요. 옛날 대문 열어놨어요, 닫아놨어요? 열어놨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84세신데 지금 저희 집에를 올라오세요. 그러면 두 분이 아직도 건강해서 오세요. 근데 아버님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 내일 갈란다. 들어오자마자 앉기도 전에 나 내일 갈란다 그래요. 아버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며칠 쉬셨다 가세요. 아우, 나 아파트는 깝깝해서 갈란다. 아버님 여기도 나가시면 좋은 데 많아요. 우리 아버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갈 자신은 있는데 들어올 자신이 없다. 왜? 현관에만 키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인증키 눌러야 돼. 12자리. 12자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80세 넘은 노인에게 이 12자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누르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세요. 이 아들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이놈의 어려운 키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분명히 며느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시어머니 못 주무시게 가려고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은 정이 많고 부지런하고 남을 잘 믿어요. 부지런해요. 옛날에 IMF 때 그 전에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도 좀 어렵게 내주지만 비자 한번 내려면 90년대 초반은요 진짜 막 브로커가 생길 정도로 안 내줬어요. 근데 갑자기 92년도에 미국에서 단체 비자를 내줘가지고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서 미국을 가요. 근데 백악관 근처에 어떤 식당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DC.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한국 관광객만 40% 빼주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가 50명씩 떼지어 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뛰어나간대요. 세상에 이런 날을 처음 본 거예요. 2시간도 아니고 20분 만에 스테이크를 다 먹고 간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한 조각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그거 어떻게 안 빼주냐고 그거를. 그래서 40% 빼줘요. 옛날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새도 그래요. 요새 우리 집사님들 해외여행 가. 제가 스케줄표 딱 보면요 3박 4일이면 웬만한 나라 하나 훑어. 새벽 5시부터 뛰어댕겨가지고 12개 뛰어댕겨. 왜 이렇게 뛰나 봤더니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막. 그래갖고 사진 200장을 찍어 와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한국에 와서 사진 보면서 야 우리 여기 갔었니? 이러고 물어봐. 간지도 안 간지도 몰라. 이게 우리 저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해적이고 태어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는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운해를 갖고 태어났어요. 옆에 중국은 좌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없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정이 없고 게으르고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저는 안 좋은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한국에서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대학 갔지만 중국 넘어가라. 그럼 너네들이 그중에 머리 제일 좋다. 거기만 가면 니네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왜 이 좁은 마당에서 이러고 비집고 살려고 하냐고 넘어가라는 거죠. 넘어가면 세계에서 한국 뇌가 가장 좋은데요. 머리가 가장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운해적으로 태어나고 정이 많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믿고 이런 민족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잘못 시키면서부터 믿음이 없고 대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점 사람 사이에 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가정교육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공부. 여러분 공식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뇌는 지적과 지시로는 못 바꾼다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잔소리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아무도 그렇게 뇌가 생기질 않았어요. 당신 이거 안 좋아 그러면 너나 잘해 그러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들을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킬 때 미션을 2주에 한 번씩 줄 때가 있어요. 이번 주는 남편하고 하루에 30분 눈 마주보고 대화하기. 단 맨정신으로 술 먹지 말고 맨정신으로 대화하기야. 얼마나 대화가 안 되면 술을 먹고 대화하겠어요. 두 번째 주에 딱 2주간만 아이나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기. 딱 2주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들어올 때 전 알아요. 어머니 성공했죠. 어머니 실패했죠. 다 알아요. 그럼 물어봐요. 교수님 우리 집에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2주 동안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벌써 올 때.
얼굴이 헬쑥해 갖고 와요. 한 2kg 빠져 갖고 와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나 죽는 줄 알았어요. 2주간 잔소리 안 하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아이를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준 비법이에요. 그 잔소리를 통해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뇌는 하나님이 만들 때 여러분 칭찬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하얀 쌀밥에다 사랑해 사랑해 그랬더니 하얀 곰팡이가 슬었고요. 너 미워 그러면 썩었어요. 꽃도 사랑한다 했더니 4주 납혀요. 너 미워 한 주 만에 지웠어요. 여러분, 쌀이나 꽃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물이에요. 물의 원리예요. 물은요, 축복하면 칭찬하면 육각수로 바뀌어요. 저주하면 욕하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금방 썩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사람의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다? 어떻게 인간의 몸을 70%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단하잖아요? 그 70%가 물이기 때문에 지적과 지시로는 오히려 반항하게 생긴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공부해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만 하면 바뀌도록 생긴 게 인간의 뇌예요. 그게 이 몸은 70%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람을 칭찬을 통해서 항상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뇌를 바꾸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지적과 지시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탄이가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서로 부부가 서로 지적하면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적하면 돼요. 아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적해요. 남편도 부인이 보이니까 지적하고요. 서로 지적하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죠. 그 지적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버려버리고 10가지의 단점이 눈에 보이지만 한 가지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뇌도 있으니까. 그 뇌가 없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뇌는 좌우뇌로 나눠져 있지만 이 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겼잖아요. 청지기로 맡겼잖아요. 재물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저는 살면서 제가 청년부터 그 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저희 살아계신 부모님하고 저는 저희 목사님 두 분한테는 아직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는 싫어요라는 대답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철저하게 무슨 말하면 일단 기도해 볼게요도 못했어요. 아멘 말고는 해보질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잘난다고 해봐야 뇌를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뇌는 평생 써봐야 5%예요. 그 5%를 가지고 무슨 잘났다고 내가 기도해 볼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순종하는 훈련을 제 스스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지금도 무슨 말하면 저는 예밖에 못해요. 저희 목사님 무슨 말하면 예밖에 못해요. 제가 IMF 때 저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공포를 하셨어요. IMF 때 많은 저희가 집사가 1240명일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많지만 IMF 때 저희 집사가 통틀어서 1240분이었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들이 땅 한 평 250만 원씩만 하면 1240평짜리 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집사, 안수 집사 저희 동료는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해필이면 IMF 때야. 이렇게 어려울 때 왜 교회를 지려고 하는지 다 그런 말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IMF 아니고 잘 나갈 때 지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어려울 때 하는 거지.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공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따라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임상실험 유치원을 할 때 IMF 때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님들 임상시험 할 수 있는 산에 이렇게 밭을 좀 살려고 계약금 800만 원을 딱 걸었는데 목사님 딱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제 큰애가 4학년, 작은 애가 1학년 때예요. 30대 중반이니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하나님이 땅 사지 말래나 보다. 당신하고 나하고 한 평씩 할 수 있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전도할 사람 깔 건 미리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10평씩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우리가 10평씩 합쳐서 냈어요. 그러니까 그 땅값은 이제 지불할 돈이 없죠. 그리고 났는데 2천만 원이 남아요. 근데 2천만 원이 남는데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고 통보가 왔으니까 어차피 대출 못 받으면 땅도 못 사요. 그래서 2천만 원 남아갖고 이게 2천만 원 뭐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큰 놈 작은 놈 두 녀석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둘을 불렀어요. 금요일 날 돈을 그 당시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씩 까만 비누봉지 찾아가지고 둘을 불렀어요. 홍성민, 홍성철, 이거는 아빠가 너한테 나중에 줄 걸 미리 주는 거야. 받아. 그거 깜짝 놀래 애들이. 왜 주는데요? 너네 가져. 그냥 가져. 너도 가져.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왜 주는지도 말도 안 했어요. 작은 놈은 원래 좀 개구져요. 돈을 풀러가지고 막 뿌리고 돈벼락 맞는다고 난리가 나서 지방에 막 온
10,000원짜리 막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봤어요. 학교 갔다 와서 잘 애들이 막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학교 갔다,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 갈 때니까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얘들 이것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막 그거 쉬어보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빠는 내가 있는 돈 중에서 너네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교회에다 집 진다 그래서 교회 진다 그래서 아빠는 거기다 갖다 드렸는데 엄마하고. 그랬더니 애들 눈치 딱 채고 그럼 아빠 우리도 이거 갖다 드릴래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갖고 가. 그래갖고 까만 비닐봉지에다 싸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아니야 너네끼리 가. 조심해서 가. 그리고 제가 정말 무서워서 몰래 뒤따라갔죠. 그래 놓고는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들 지금 갑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얘가 아마 평생 이 축복기도를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아들들을 보냈어요. 근데 저희 삼형제인데 매형은 극동건설, 동생하고 형은 SK에 근무했어요. 근데 IMF 때 공교롭게 셋 다 명퇴를 했어요. 명퇴 받은 돈이, 명퇴할 때 받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셋이 다 전화해서 내 돈 갖다 쓰래요.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샀어요. 계약금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산속의 땅이 지금 광명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치원 부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잔디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거기에 유치원 그린벨트가 유치원이 될 수가 없는 유치원 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에 너무 힘든 거예요. 1240평을 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2000 몇백 평으로 넘어갔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때 제가 집사였었는데 홍 집사 농협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담보물이 필요한다는데 홍 집사 아파트 그것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합니다. 저한테 첫 번째로 그걸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려야죠. 그 대신 집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하면 전화할게. 5개면 돼. 근데 전화 안 하셨어요.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와서 결국 전화를 안 하셨어요. 결국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목사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나한테 부모님이나 못된 거 시키지는 않아요. 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3년을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살아가면서 49 되던 해에 하나님한테 제가 뇌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시키는데요? 내가 2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오면서 49 됐는데 시험부터는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걸 시켰나요? 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려고 하니까 기다려라. 그걸 제가 기도원에 와서 느꼈어요. 근데 뭘 쓰려고 할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쓰나 봤더니 방송이에요. SBS 좋은 아침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이렇게 나오는 방송이에요. 근데 그 PD가 우연히 양천구청에서 제 강의하는 걸 듣고 박사님이 그렇게 막 쏟아내는 강의를 하실 수만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건 대박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한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언제 방송 날짜 잡아놓고는 예고편을 찍으려고 왔어요. 예고편을 찍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PD가 뒤에 있다가 교수님 이거는 왜 지난번하고 달라요? 아 이건 또 다른 강의죠.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풀로다가 아침마당 40분, EBS 40분인데 좋은 아침은 90분이에요. 90분을 강의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7월 22, 23일 날 방학 특강으로 2번, 90분짜리 2번을 한 거예요. 근데 2번을 하고 났더니 정말 그게 3, 4 방송 중에서 하나님이 시청률을 1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사에서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자기네 방송하고만 하자고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뭘 계약해요? 계속 강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진작 말해야지. 그럼 내가 아껴서 했을 텐데 이 두 가지에다 올인을 했는데 또 방송하자면 어쩌냐고. 그래도 하재요. 그래서 바로 또 방학 끝나기 전에 하셔서 8월 달에 7월 22, 23, 8월 5, 6 또 90분짜리 2번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명절 특집 방송을 또 했어요. 90분짜리 5번을 방송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10몇 년을 애써도 안 되는 일을 딱 방송 몇 번에 인생을 바꿔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서울 방송이니까 서울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알아보죠. 뭐 무슨 잡지에 그 달에 잡지 한 30개 중에서 20개는 제가 잡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방송에서 하자고 계속 PD들이 전화가 오는데 지겹도록 오는 거예요. 근데 SBS하고 계약했으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 계약 끝난 그 다음에 아침마당이니 EBS
부모 60 생방송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높여주시고 어디 가서 네가 그동안 연구한 뇌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해봐라.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는 네가 이 만든 프로그램을 연구를 줘서 아이들 뇌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써라. 그래서 150개 교회가 전도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새 전도 화장지 돌리고 커피 돌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뇌 검사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8번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도용으로 씁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는 거죠. 아이들의 뇌는 가정에서 엄마들이 저희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요. 망가뜨리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뇌를 만들 때 사람의 뇌가 이 손이 다치면 아물도록 만들었어요. 약을 안 발라도 대부분 아물어요. 사람의 뇌는 사람은 성장할 때 자극만 적당히 주면 적당히 근데 너무 무리하게 주면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어느 어린이집에서 제가 보니까 막 그 선생이 애를 때렸다고 한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그럼 한 이 중에도 반은 구속될 겁니다. 아동학대죄.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망가뜨리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뇌검사하다 보면 어떤 애는 심하게 기가 죽어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얘는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뇌 검사해 봐야 돼요. 그럼 엄마 뇌를 검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역시 어머니 화나면 통제가 안 되죠? 맞아요. 저는 화사서 뚜껑만 열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모양이죠. 기를 죽여놨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애가 말을 못해요. 기가 죽어서. 새로운 환경에 갔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기 죽인 거 생각은 안 하고 태권도 보내요. 웅변 보내요. 나는 기 죽이면서. 과연 그게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밖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가정에서 아빠한테 맛있는 거 아빠 먼저 드세요 안 하고 옆집 아저씨 먼저 드세요는 안 나와요. 가정에서 엄마한테 존댓말하는 아이가 다른 어른들도 존경하는 거지 집에서 엄마한테 반말하는 애들은 반드시 다른 어른한테도 따지고 들고 대들어요. 결국 가정에서 얼마큼 잘 아이를 케어했느냐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가 가장 위대한 아이를 키우는 지름길이고 그 위대한 거는 비싼 교구나 교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와 눈을 막아서 비싼 교재를 가득 채워놓으면 비싼 교구를 가득 채워놓으면 아이가 잘 클 거라고 위로를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는 망가뜨리더라는 거죠. 결국 그건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쁘다 아니라 아이들의 뇌를 볼 때 어떤 아이는 생각에 비해서 생각이 90이야. 근데 말이 95야. 그랬더니 생각은 좋은데 말이 더 높아.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연필을 잡으면 왼손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얘가 기회를 안 줘요. 뇌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90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가 생각하는 뇌가 엄청나게 있지만 말한 뇌가 95면 얘가 얘한테 기회를 안 주고 저만 나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입만 살았다 그래요. 이런 입만 살았다 그러죠? 그러면 입만 사는 아이들은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문제 풀 때 생각 좀 하고 풀어. 얘는 뭐래? 엄마 알았어. 아는 뇌는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생각 안 하고 풀어요. 왜? 쓰는 뇌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아이에게 아는 뇌가 아니라 쓰는 뇌를 올려서 나란하게 만들면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에서 언어가 약하니까 아이들이 욱하는 거예요. 생각과 언어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롭게 이루지 않으면 이게 서로 관계, 유기적 관계가 안 맞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스트레스라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행동이 앞서죠. 욱하는 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책은 읽긴 읽는데 만화책이나 스크린으로 빠지죠. 결국 문제아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고난 애는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아이는 말이 좀 안 좋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장애 아니고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머리는 아파서 공부 못한다? 2%예요. 나머지는 뇌 구조가 안 맞아서 공부를 못한다가 98%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은 98%의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만 놔두면 정말 잘할 거를 너무나 지나친 욕심에 가르쳐요. 근데 이쪽도 너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망가졌어요. 어떤 애는요 1, 2, 3, 4 수를 이렇게 쓰는 애가 있어요. 3을 처음 가르칠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써봐. 또 이렇게 써요.
그거 아니라니까, 요렇게 쓰라니까 또 이렇게 써요. 엄마가 3번까지만 참는다. 참 하나를 3번을 가르쳐도 모르냐? 다시 써.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썼어요. 걔 그날 맞아 죽었다. 야. 반절 죽었어. 지입에 닮아갖고 돌대가리 막 두드려 팼어. 그 다음날 이리 와. 엄마 왜요? 다시 수 써봐. 그랬더니 얘가요, 수를 이렇게 써요. 1, 2, 4, 5, 6. 3을 버려버렸어요. 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다가 남편이 꼴도 보기 싫으면 버려버리고 싶죠? 그냥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저렇게 학습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가 도망가라 그래. 공부만 하면 도망가요. 엄마가 공부하자, 뇌가 가르쳐요. 야, 도망가, 도망가. 엄마가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물 먹고 싶다 그래. 이렇게 가르쳐줘요. 물 먹고 오자마자 또 가르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 이렇게 가르쳐요. 심각한 애는요, 야, 배 아프다 그래. 배 아프다고 이러죠. 배 아프다고 하는 애를 학습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오직 집에서 어머니가 욕심부리고 100점 맞으려고 그 아는 뇌를, 쓰는 뇌가는 아는 뇌를 했으면 공부만 하자 그러면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가 됐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은 애는 평생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명예를 걸고 장담해요. 공부 안 해요. 포기하세요. 이것을 물 먹고 싶은, 화장실 가고 싶은 이 마음을 바꿔야지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은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격은 3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가 합쳐서 성격인데, 유아들은 가짜 성격. 그래서 유아들은 진짜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초등 1, 2, 3학년.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중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이전의 아이들은 뇌를 바꾸는 거예요. 뇌를 바꾸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뇌를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성령을 받아도 장로님이 되셔도 행동이 안 따라요. 근데 이미 어렸을 적에 뇌를 잘 만들면 정말 아이가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바꾸는 뇌인데, 성격은 3요소가, 첫째, 유아 때는 가짜라서 안 보인다고 그랬죠. 13살 넘어가야 되는데 1학년도 가짜예요. 1학년 반장 선거 해야 안 해요? 1학년 못하는 거예요. 1학년 반에 가서요, 얘들아 반장 선거학교 후보 나와. 30명 중에서 27명이 후보로 나와요. 3명에서 어떻게 뽑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좀 나와요. 3학년 되면 이런 애가 있어요. 야, 너네 3명 나 반장 찍어줘. 내가 떡볶이 사줄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기질이 나오는, 이게 약간 이제 리더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리더가 돼요. 근데 3학년 되면 이런 애도 있어요. 오늘 내가 너 반장 찍어줄까? 이러고 다니는 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리더가 안 되느냐? 크리스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바꾸셔야 돼요. 첫째, 마음이 여린 애, 눈물이 많은 애. 그거 바꿔야죠. 무슨 말만 하면 울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로 한마디 말도 못하죠. 그게 무슨 리더예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대범하게. 마음이 열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애는요, 엄마하고 자는 것 분리만 해도 고쳐져요. 너 따로 자. 그러면 고쳐집니다. 동물은요, 뛸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면 새끼를 막 물어서라도 뛰어요. 왜? 더 놔두면 동물 구실을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뛰어야 될 때 못 뛰고 데리고 잡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해요. 다음 PQ, 열정지수요. 어떤 애가 다리가 장애로 태어났어요. 손도 조막손으로 태어났어요. 5살 되던 해에 엄마가 의족을 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의족 껴주면 나도 친구들처럼 뛸 수 있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나무떼기처럼 생겨갖고 뻣뻣해 그냥 넘어지죠. 그래서 막 우는데 엄마는 안 쳐다봐요. 그 얘가 울면서 엄마 보니까 안 쳐다봐. 또 일어나. 그러니까 뒤로부터 빡 넘어가요. 이 엄마는 달려가서 일어나 켜주고 싶지만, 손잡아주고 싶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설거지하는 척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도 안 가요. 그러다가 그냥 카페트 하나 깔아줘요. 거기서 넘어지게. 어느 날 얘가 엄마 불러요. 가봤더니 엄마 나 섰다 이렇게 해요. 앞뒤로 껐떡하면서 한 발 두 발 걸어요. 그러더니 얘가 엄마 밖에 나가볼게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하고 싶지만, 엄마가 손잡아줄게 하고 싶지만, 알았어 나가. 그리고 혼자 나가요. 이 어머니는 커튼을 뒤집고 애를 봐요. 그 넘어질 때마다 조막손에 상처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엄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봐요. 끝까지. 얘가 집에 들어올 때 눈물을 닦고 엄마는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상처는 아물어. 20살 되던 애 얘는 마라톤 풀코스를 뜁니다. 20살 되던 애 엘리베이터 산 올라가요. 다 친구가 말렸어요. 너 정상도 주고, 너 같은 다리로, 너 같은 손으로 어떻게 엘리베이터 산 올라가? 근데 올라갔어요. 어느 날 얘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의 삶을.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야, 너 한번 강의해봐.
나의 삶을 강의를 20살 청년이 강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요. 나는 도대체 인생이 뭐야? 나는 도대체 헛살았다. 쟤는 장애면서도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친구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얘가 20살에 엘리베이터산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은 5살 때 넘어질 때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이미 생겼던 역경지수예요. 그 역경지수 때문에 얘는 20살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요, 비록 몸은 장애지만 정상보다 멋지게 키운 사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정말 멋진 애를 장애로 키운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처럼 키우면 되죠. 손 없는 애처럼 밥 떠먹여주면 되죠. 팔도 없는 애처럼 옷 입혀주면 되죠. 단추도 못 꼬이는 지적장애처럼 단추 꼬여주고 티셔츠 앞뒤 어딘지도 모르는 애처럼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다 초등학교 책가방 싸줘 보세요. 얘는 16살 딱 넘어가 버리면 겉은 멀쩡한데 하는 짓은 장애예요. 장애는 비록 몸은 장애지만 하는 짓은 정상보다 멋진 행동을 하지만 얘는 겉은 멀쩡하지만 야 운동 좀 해 귀찮아 공부 좀 해 싫어. 이게 장애죠.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귀찮아 싫어 안 해. 그 이런 아이가 뇌 연구소에 검사로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얘는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네. 그럼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자녀를 청지기적 역할을 주셨는데 어머니는 다 망가뜨려 놨어요. 장애처럼.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다 망가뜨렸는데 내가 맡겨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내가 매일 부부싸움 하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갖고 아이한테 못된 행동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기도하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맡겼잖아요. 잘 키우라고. 돈도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같이 쉽진 않아요. 저가 장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돈 잘 쓰고 뭐 하라고 잘했는데 이놈의 돈이 10의 1조만 하나님한테 드리면 나머지는 내 건 줄 알아서 제가 49살 전까지는 차도 내 맘대로 샀어요. 10의 1조 했으니까 차도 내 맘대로 집도 내 맘대로 샀어요. 근데 하나님 가까이 만나보니까 10의 9조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걸 내 맘대로 쓸 수가 없어서 제 지갑에 보면 청직이라고 이렇게 가장 열면 앞에다 청직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놔 버렸어요. 왜? 그래야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돈 지갑 열을 때마다. 그래서 쓸 때는 더 많이 쓰고 10원도 써서는 안 되는 건 안 써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청지기의 이 돈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한 군데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쓸 때 써라는데 어떻게 내 돈이라고 아낄 수가 있어요? 주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뇌는 쓰는 뇌를 통해서 만들어요. 집사, 권사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죠. 내가 집사면 집사의 행동을 쓰는 뇌로 만들어야죠. 내가 권사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행동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많지만 교인이 없잖아요. 왜? 네가 교인이면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직장 가서 야야 회식하자 술 한잔해. 저 술 안 마셔요. 왜? 저 집사예요. 그래? 네가 집사면 난 목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저 술 안 마셔요. 왜? 교회 다녀. 역시 그랬구나. 역시 뭔가 달랐어. 저 사람 술 주지 마.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는 에너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요셉처럼 행동하실 때 비로 전도가 돼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녀도 지난번 우리 원장님 얘기했죠. 제가 전도 1등 해봤어요. 저희 교회 10,000명 성도 중에서 1등을 한 번 했어요. 다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차지할 때 그래도 최소한 장로가 되려면 전도 1등 한 번 해봐야지 되더라는 거죠. 온통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주일날 부부 특강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료로다가 4번 부부 특강을 해줘요. 그럼 4번 부부 특강 끝나면 나 무료로 했으니까 너네들도 4번 교회 나와. 4번 교회 나와. 그래서 8번 과정이에요. 그 8번 교회 딱 나오면 요 사람이 변호사야. 그럼 변호사에서 얼른 붙여주고 의사야. 의사 붙여주고 다 붙여주니까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주 했던 1년에 100명 넘는 사람을 정착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저도 49가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몰라서 그래요. 왜? 묻어놨으니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것을 개발하고 쓰는 뇌를 만들어서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쓰는 뇌를 해서 이 집사님만 오면 어디가 밝아져. 그래야 되는데 그 권사님만 오면 말하다가도 수근수근해. 야 그만해 말 조심해. 이래서 어떻게 그 권사님이 거기서 빛을 잃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
카리스마 지수, 이건 기가 살았냐 죽었냐, 기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뭘로 올리냐? 칭찬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야 돼요. 남편한테 당신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 고쳐. 그래서 고쳐진 남편 혹시 있나요? 있어요? 있다면 빨리 큰 병원 가봐. 그 남자 큰 병 걸린 남자예요. 정상적 남자는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나 애나 모든 사람은 칭찬받지 않으면 뇌가 바뀌어요. 그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뻥이 세요. 군대 얘기 나봐 막 3시간씩 뻥쳐요. 근데 가봐, 셋 다 방위 출신이야. 막 3시간 뻥쳐요. 어떤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 남편이요, 이 집사님 말이라면 자다가도 막 뛰어나오는 집 있어요, 없어요? 부럽잖아요. 나는 얼굴도 이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애도 잘 보는데 우리 신랑이 나 알기를 우습게 할까? 이 집사님 얼마나 이쁘길래? 이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교가 많길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공식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공식만 알면 다 여러분도요, 남편이 자다가도 다 뛰어나와요.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내가 진짜 딴 데서는 안 가르쳐 줬는데 특별히 오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뻥치잖아요. 옆에서 공식을 외워요. 하나님이 주신 공식. 멋있다. 역시 당신이야. 잘했어. 속에서는 인간아.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여기 나와요. 그걸 마지막 바꾸는 거예요. 공식으로. 남자는 자기 뻥을 들어주는 여자한테 목숨을 바쳐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가 뻥만 치면 뭐라 그래? 또 시작이다. 입만 열면 뻥이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밖에 나가요. 뻥치러. 무슨 사회활동에서 활동 뻥치러 가는 거예요. 집에 안 와요. 그것을 안 들어주면 미운 짓 하는 거예요. 옆집 새댁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어머, 우리 남편은 바보같이 망치질도 못해가지고 지난달에 가족 사진 찍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옆집 세댁 가면요, 우리 신랑 못 들은 척 있다가 망치 들고 따라가요. 당신 어디가? 내가 또 한망치질 하잖아. 또 이러고 따라가요. 미워 안 미워? 왜 미워? 니네 집이나 그렇게 해봐. 니네 가족 사진은 6개월째 처박혀 있다 지금.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박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운 짓이에요. 옆집에 가서요, 망치질 할 때 몰래 찍어봤어. 엄청 세게 박을까요? 대충 박을까요? 지네 집에서 박을 때 몰래 찍어봤어. 엄청 세게 봐요? 되게 대충 박아요? 거봐, 얼마나 밉냐고. 왜 옆집 가서는 엄청 세게 박고 지네 집은 대충 박아요?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옆집에 가서 망치질해요. 옆집 새댁이 옆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알기들은 잘 알아. 내가 모르면 밉지나 않지. 하여간 우리 집에서 박으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와서 설거지 해줘. 칭찬해 안 해요? 어머, 아저씨 어쩜 이렇게 남자가 손이 이뻐요. 설거지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육각수로 바뀌어. 아줌마 또 없어요. 다 가주세요. 뭐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설거지하면 뭐라고 그래요? 깨끗이 헹궈라. 비눗물 잘 헹궈라. 또 협박하는 엄마도 있어. 이왕 하는 거 내 손 2번 가지 않게 해라. 막 협박을 해. 세상에 어떤 남자가 협박받으면서 할 남자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청소기 돌려줘. 칭찬해 안 해요? 칭찬만 해? 음료수도 줘요. 옆집 아저씨 양 땀을 뻘뻘뻘 흘려봐. 물수건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우리 신랑이 청소기 딱 잡으면 뭐라 그래요? 구석구석 잘 돌려라. 그러면서 우리 신랑 음료수 줘요? 우리 신랑 땀 흘리면 물수건 줘요? 땀만 흘려봐. 거봐, 힘들지? 나 그 짓 매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신랑을 누구 대하든만 하면 된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남자가 한 달 내내 목숨 걸고 돈 벌어다가 몽창 나갔다 주는 남자가 우리 신랑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다면 불륜이야. 착각하지 말어. 근데 대단한 거는 옆집 아저씨만큼도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라 그래도 여러분 정말 가정을 반드시 세우고 싶으면 남편을 위대한 척 하세요. 그래야만 그 집안이 바로 쓰는 겁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남편하고 이렇게 눈 마주보고 몇 분이나 대화하세요? 우리 여기 남편 결혼했어요? 여기 뒤에 남편하고 몇 분이나 대화하세요? 네.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은요 4시간 그래요. 오늘 어떻게 4시간씩 대화를 해요? 사실은요 텔레비 통해서 대각선으로 4시간이에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골고루 봐요? 한 사람만 봐요? 근데 제가 한 사람만 봐요. 그것도 앞도 아니고 구석쟁이. 여기 집사님만 쳐다보고 1시간 내내 강의해. 왜? 왜 그럴까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둘이 사귀는 거지. 빨빨 얘기를 해. 진도가 안 나가. 근데 내가 사귄다고 안 해도 눈치채. 뭐 보고?
눈빛은 뭘 본다? 마음. 눈빛은 마음을 봐요. 자, 저 눈 보세요. 제 마음 알겠어요? 모르죠? 내가 교수 학생이야. 3개월만 지나봐. 야야야, 교수님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알아요, 몰라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알으려면 어떻게 된다? 눈을 봐야 된다. 하루에 30분 남편 눈을 마주보지 않으면 여보 이리와 대화하지 마자. 5분 대화하다가 대판 싸워요. 왜? 남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하나님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30분 기도하지 않으면, 30분 묵상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거요? 하나님 생각이라고 일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했잖아요. 하루에 30분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 하루에 30분 남편 눈을 보면, 눈만 봐도 자식의 눈을 하루에 30분만 보면 요 녀석 학교에도 무슨 일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아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학교에서 사고 쳤다고 전화 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친구 잘못 사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걔가 주범이야. 하나님하고 하루에 30분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교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응답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 안 받은 거예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30분 눈 보는 훈련을 최소한 100일 정도 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소통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왜 다투는데요? 하루에 30분만 눈 마주보고 대화해 보세요. 100일만 대화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눈만 보면 척척척 아는데 왜 싸워요? 안 봐서 싸우는 거죠. 몰라서 싸우는 거죠. 안 맞아서 싸우죠. 그 안 맞는 것도 눈을 보면 맞는다는 거죠. 그게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나 땅의 섭리나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냐 삐뚤어 걸어가냐, 남한테 욕하냐 좋은 말 쓰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어떤 모습을 찍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칠까 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선 기성 성인으로서 반성도 해봐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와 좋은 모습을 쓰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 죽었다고, 사회 교육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라 가정교육 살리세요. 여러분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교육이 산다면 머지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사의 핏값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세워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외람된 질문인데 49세에 시작하셨다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30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